바울은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했냐면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내신 권세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통치하고 있다면 마땅히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때에 힘겹지만 비방하지 말고 다투지 않으며 관용을 베풀고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기 위해 노력하여서 결국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힘겹고 어려운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밝히는데, 먼저는 그 그레데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현재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가를 비교하여 이야기하면서 힘겹지만 그 교훈대로 살아가야 함을 밝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밝히는 그 모습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자, 지금 읽은 이 9절 3절을 우리가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문장 앞에 가르라고 하는 연결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란 의미입니다. 자, 이 왜냐하면 이란 연결어는 결국 앞에서 3장 1절과 2절에서 교훈한 대로 권세에 순종해야 되고, 또 비방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관용하며 온유함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교훈을 했는데, 내가 왜 그렇게 교훈했냐면 이런 의미가 돼요. 왜 그 교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연결어죠. 그래서 3장 3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왜 이렇게 교훈했고 왜 이 교훈에 순종해야 되냐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략 7가지 범주로 나누어서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 7가지를 조금 차근차근 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로 언급하는 내용이 뭐냐면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도 예전에는 어리석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의미의 어리석음이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미련하다는 차원의 어리석음은 아닙니다. 시편 14편 1절에 가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4편 1절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4편 1절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4편 1절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해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 믿기를 거절하고 그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선한 행실이 나타날 리가 없겠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도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또 그는 그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그 일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 그 사람이 성경은 오히려 너희가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어리석게 보며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만족과 유익을 따라 자기 욕심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레데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수를 믿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만 너희도 예전에는 그 그레데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저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가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을 어리석게 보며 살았던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옛사람의 모습, 예수를 믿기 전의 모습으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순종하지 아니한 자예요. 여러분, 이 순종하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결국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거절한 자라면 여기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요, 하나님을 거절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없는 자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어리석게 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 삶, 이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순종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제시하는 옛사람의 모습은 속은 자예요. 속은 자. 자, 여기서 말하는 속은 자는 무엇에 속았다는 의미인가? 각종 미신과 또 거짓 사상에 미혹되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끌려다니는 삶, 이것이 바로 속은 자예요. 오늘날은 나는 무교예요, 나는 신을 믿지 않아요, 물론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 당시는요, 무교는 없어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 아니면 다 우상 내지는 토속신앙 내지는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그렇게 종교적인 시대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부분의 그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요, 결국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믿으며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은요, 거짓 진리에 속은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사단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그 수많은 우상과 미신과 거짓 사상들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속아서 거기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속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시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정욕 그리고 행락 그리고 종노릇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조금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죄에 대한 욕망입니다. 근데 죄에 대한 욕망이라고 하니까 나랑은 좀 거리가 먼 것처럼 여겨질 수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죄에 대한 욕망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을 최고 우선의 가치로 두지 않고 그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그것을 두는 것이 바로 이것과 동일해요. 그것이 정욕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의 가치가 안 돼 있는 사람, 내 만족과 유익이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행락은요, 결국 그러한 내 욕망을 자극하는 요소들을 말해요. 그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오르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그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게 만드는 내 안의 내적 욕망들, 그런 쾌락들, 그런 자극들, 이런 것들이 바로 행락입니다. 종노릇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 그런 것들에 매여서 그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매여 끌려다니듯 그렇게 살아가는 것,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며 살아가는 인생, 그런 것들의 최고의 가치로 딱 잡혀 있으니까 그 어떤 것도 그 마음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무기력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인생의 또 일상의 최고 가치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면 조금만 더 이루고요, 조금만 더 성공하고요, 조금만 더 내가 할 거 해놓고 주님께 나아갈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가치와 그것이 내 삶의 우선순위로 들어갈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여기에서 종노릇하는 모습과 사실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왜요? 주변에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의심하지 않아요. 왜?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오실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만이 최우선의 가치임을 고백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아닌 거예요. 너무나 삶 안에 하나님 나라를 우선의 가치로 두기에 너무나 바쁘고 여력이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사실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시하는 것 뭐냐?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예요. 악독 무엇겠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악한 기질이죠. 투기는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도 우리는 착하게 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악독과 투기와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 사실 우리들은 보편적으로 악독과 투기의 모습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너무나 악이 팽배한 이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뉴스를 들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도 악독과 투기의 마음이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좀 미신적 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일까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사실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목사인 저도 가끔 툭 튀어나와요.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막. 저런 인간은 그냥 사형시켜야 돼 막. 이런 말이 그냥 절로 나올 때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악독과 투기가 가득한 사람을 보면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악독과 투기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긍휼의 마음이 잘 안 나가요. 왜요? 우리 안에도요, 겉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악독과 투기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독과 투기의 마음을 안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만 않을 뿐이지 우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그리고 여섯 번째로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가증스러운 자예요. 기본적으로 이 표현 자체는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추악한 행위를 의미하지만 디도서에서는요, 초점을 어디에 많이 맞추고 있냐면, 여러분 디도서 1장 16절에 가보십시오. 1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누구를 향해서 쓴 거냐면요, 율법주의적인 거짓 교사를 향해서 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왜곡된 신앙을 막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를 막 전하고 있다고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도 물론 이렇게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추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가증한 자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도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라고 입술로는 말하면서도 실제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가증한 자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런 가증한 자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성도들도 그럴 수 있고요, 직분자라고 말하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요. 혹여나 누구에겐가 여러분, 당신이 목사야? 이런 소리를 듣는다면, 당신이 장로야? 당신이 권사야? 당신이 집사라고? 당신이 다드림교회 성도야? 라고 하는 느낌의 말을 듣는다면 우린 가증한 자예요.
성경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도록 행동하거나 말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가증한 자라고 말해요. 그러니 우리도 얼마든지 나도 모르게 가증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7번째로 지시하는 것은 피차 미워한 자입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과 배치되는 거죠. 이유 없이 상대방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악독한 마음과 가증스러운 태도를 가진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사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미운 사람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미워하지 않고 싶은데 미운 사람이 있어. 미워서 미운 행동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을지 몰라도 축복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목사도 있고요. 다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겨내야 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안 돼요. 정말 어려워요. 미운 사람을 사랑한다? 이거 정말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미움을 극복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사람이면은 맞아요. 그러니 보십시오. 우리가 이 6가지, 7가지를 여러분 그레드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7가지 내용을 살펴봤는데 어떻게 보면 나와 거리가 있는 내용도 있지만 거리가 있는 듯 하면서도 다 내 얘기 아닙니까? 우리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그레데교회 성도들의 그 옛 모습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어요. 그들의 그랬던 모습이 사실은 나의 옛 모습이기도 하고 지금도 여전히 조금씩 남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옛 모습을 우리는 비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교훈을 줄 때요, 우리도 냉정하게 나의 옛사람의 모습과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 옛 모습이 내 안에는 있는가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과거를 돌아보며 나의 옛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나를 겸손하게 만들 수 있고요, 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야 누군가 타인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의 태도를 조금이나마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바울도 자신의 옛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정직하게 고백한 흔적이 있는데 성경 한 구절 찾아볼게요. 여러분, 디모데 전서로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조금 앞에 가면 있지요.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바울이 이 고백의 첫머리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요.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아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요,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던 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비방하는 자리에 앞장섰고요, 스데반이 죽는 자리에도 앞장서 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권세를 힘입어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때로는 죽이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을 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바울의 모습 우리는요, 어쩌면 손가락질할 수도 있었겠죠. 바울도 예전에 이랬어 라고 비방할 수 있을지 모르나 사실 바울이 못된 사람이어서 이랬나요? 바울이 참 악한 사람이어서 이랬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나름대로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 오히려 율법적으로 의로운 행위다라고 명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거예요. 나름대로는 의로운 행위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속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정말 사랑했지만 왜곡된 시선에 그도 갇혀서 율법적으로 열심을 내는 그 열심이 잘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거죠.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지 못한 지식은요, 때로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위험성은 목회자에게 가장 많이 있고요, 성경을 좀 안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지식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신 그 사랑과 함께 나아가는 건데, 조금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좀 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지 못하고 성경의 말씀을 누군가를 찌르는 칼로 사용한다고요. 난도질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상처를 주고 교회를 떠나게 만드는 일도 많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표적 설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지적하려고 설교하고 이런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하는 도구이고,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사랑해야 마땅함이, 힘겹지만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을 늘 일깨워 주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는 조금 안다라고 해서 좀 연약한 성도를 향해 말씀으로 칼을 만들어 찌르고 베고 한다고요. 바울이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진실한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랬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 그가 완전히 꺾임을 당하고 나니까 비로소 어떤 눈이 열렸냐면, 예전 자신의 모습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고 가증한 자였는지를 그가 입술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자신의 옛 모습을 냉철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을 긍휼하게 여길 수 있는 힘이 생겨나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그가 일평생을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이방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산다, 성도답게 살아간다라고 하려면, 그렇게 살아갈 힘을 얻으려면요, 내가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냉철하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입은 자였는가를 냉철하게 보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은혜를 회복해야 다시금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며 믿음이 없는 사람,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열왕기하 18장으로 가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8장. 이런 18장 3절부터 4절을 볼 건데요. 이 열왕기하 18장 3절부터 4절에는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냐면 남유다의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일 오후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탁월한 왕이었다라고 인정받으며 평가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런 인물의 아버지인 아하스는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다라고 전혀 정반대의 평가를 받는 왕이었어요. 그런 아버지를 두었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가장 의롭고 탁월한 왕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가,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여러분 18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과 4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정말 철저하게 우상을 척결한 내용입니다. 이 히스기야는요, 이렇게 이 남유다 지경 안에 있는 산당들과 우상들을 철저하게 척결했을 뿐만이 아니라 역대하 29장을 가보면요, 그동안 외면당했던 성전, 그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없앴으며 성소 안에서 한동안 행해지지 않았던 모든 제사와 거룩한 일들을 다 회복했어요. 그렇게 해서 성전의 거룩함을 다시 회복했던 인물이 바로 이 히스기야입니다. 모든 우상을 찍어버리고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의롭고 다윗의 길을 걸었던 왕으로 평가받았는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단호한 어떤 우상 척결과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어디서부터 출발된 것인가, 우리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해요. 역대하로 가봅니다. 이제 마지막 찾는 거예요. 역대하 29장 4절부터 8절을 봅니다. 역대하 2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자,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하 29장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여러분, 히스기야의 고백 가운데 아주 중요한 말이 6절부터 있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조상들이 범죄했다라고요. 여러분, 조상들의 역사를 냉철하게 바라본 거예요. 그랬더니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했대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렸대요. 얼굴을 돌려서 여호와의 성소를 등졌대요.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비웃음거리가 됐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선조들의, 그러니까 왕들이죠, 선조 왕들의 역사를 다 살펴봤어요. 그러면 선조들 중에 누가 또 포함이 될까요? 아버지 아하스 왕의 역사까지 본 거예요. 여러분, 아하스 왕,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요, 정말 성소를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시했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놋제단을 구석으로 치워버렸고요. 이 다메섹에 있던 우상의 제단이 너무 크고 멋지다고 그 제단을 본떠서 예루살렘에 만들어 성소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 성전의 기물들도 함부로 훼손해서 막 바꾸고 막 이런 짓까지 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악행을 거듭했는데 아들은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들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를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냉철하게 보고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게 교훈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아버지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이 이방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바로 선조들이, 아버지가 우상을 따라갔고 예배를 없앴으며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훼손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라고 정확하게 판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떤 단호한 용기를 낼 수 있었느냐? 우상을 척결하는 것.
여러분 당시 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요, 이 아버지 아하스 왕 때문에 우상 숭배를 따라갔다고요. 분별력 없이. 근데 그랬던 사람들 앞에서 그 우상들을 척결한다는 것은요, 백성들의 미움을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노에게 백성들이 동요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상들을 척결하고야 만다라고 하고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면서 없어졌던 제사를 다시 일으켜낸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왕이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왕이었다라고 가장 탁월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코로나 2, 3년의 기간을 넘어서면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를 많이 회복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삶도 많이 회복했지만 여러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은 회복은 했는데 뭔가 부족해요. 왠지 잘 안 돼요. 충분하게 회복은 못한 것 같아요. 이런 고백을 해요. 오늘 살아가는 다드림교회 성도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웠던 예전의 그 신앙을 잘 온전히 회복했나?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인생을 드리기 위해 애써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며 예배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한 소절도 놓치지 않으려고 막 메모하며 애쓰고, 또 시간 나면 기도하고, 때로는 퇴근하다가도 성전이든 어디든 교회 들어가서 한 번씩 기도하고, 아니면 집에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따로 내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내가 온 마음을 내어드렸던 그때의 모습을 나는 지금 얼마만큼 회복한 상태인가? 아니면 여전히 예배는 드리고 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는 있으나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그저 간신히 신앙의 어떤 목숨줄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이거 돌아보셔야 돼요. 이건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인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주님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던 그때는 나는 어떤 모습이었지? 그리고 또 하나, 내 인생의 여정에 각자의 기간들이 있을 텐데 이 인생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분이셨지? 나를 어떻게 지켜냈고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떻게 보호해 오셨었지?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해 내셔야 돼요. 예전에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진짜 두려울 게 없었고, 때로는 뭐 다 가져가셔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해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이 있었는데, 지금은 또 조금만 무거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뭐예요? 라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신앙이 다시 나약해지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냉철하게 돌아보시고 나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내가 뭘 버려야 되지? 이제 내가 뭘 고쳐야 되지? 이제 내가 뭘 회복해야 되지? 다시금 내가 뭘 지켜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지?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싸움 안 하시면요, 여러분 앞으로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다드림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그냥 명분만 남은 생명력 없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생명력 없는 성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주님을 만나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는 은혜의 상급을 받아요. 모두가 다. 근데 이왕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상급을 받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면 그때까지 생명력 있게 살아야죠.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아야죠. 근데 여러분 많이 지쳐 있어요, 사실. 청년들도
작년부도 예배를 회복하려고 애쓰고는 있지만 어느 선을 넘어가질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 왜일까요? 여러분 왜 그러십니까? 왜 선을 넘어가지 못하고 그저 한 줄기 명맥만 붙잡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답을 못 드려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 지난날의 모습과 현재의 내 모습을 비교하면서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돼요. 너 뭐 바꿀래? 너 뭐 고쳐야 되니? 너 뭘 회복해야 되니? 너 뭘 지켜가야 되니? 여러분 이 싸움 안 하시면 내년도 똑같으실 거예요. 이 싸움 안 하면요 후년도 그냥 똑같은 그냥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냥 그저 그런 성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를 많이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는 뭔가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말씀 붙잡고 생명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내셔야죠. 예배도 그냥 앉아서 있다고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서 내 안에 치열한 성령에 이끌어주시는 그 부딪힘을 갖고 살아가야죠. 근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렸다. 나 오늘 예배에 안 빠졌어. 그것으로 끝나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복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 이만큼 회복해 주신 것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건 제가 인간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난 정말 지금 제대로 회복했는가 예배를? 난 정말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하고 있는가? 어느 누구도 부끄러움 없을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 정말 다시금 나의 신앙을 예전처럼 회복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고백은 하실 수 있어야죠.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이렇게 신앙생활에서는요 내년도 똑같아요. 후년도 똑같아요. 그냥 그런 성도로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교인으로 제발 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아내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예배하는, 붙잡을 거 붙잡고 버릴 거 버리고 고칠 거 고치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나의 역사를 돌아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처럼 정직하게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하나님도 응원하고 계시고 저도 응원하고 저도 더 새로워지려고 애쓸 겁니다. 저도 말씀 놓치지 않고 더 애쓸 겁니다. 수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상 노력하십시오. 안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못 나오셔도 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내가 정말 주일 오전 오후 수요 예배 못 드릴 만한 상황인가?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물론 건강도 이해되고 상황도 이해되고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편견의 시선으로 절대 안 봅니다. 하지만 스스로는 물으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온전하게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온전하게 일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씨름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애쓰고 있는가? 이 물음을 스스로에게 진지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